중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호주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금 생산량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저 중남미의 콜롬비아나 온두라스 같은 나라는 아주 금광이 많은 나라지만 시설이 낙후되어서 금광 이 갱도의 사고가 잦은 그런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금광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이웃나라 중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남수단으로 갈려졌죠. 기름, 이 정유시설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래서 발견한 것이 금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50톤도 넘게 되는 금을 캐냈는데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한 번 사고 나면 50명, 100명씩 무더기로 매몰되어 죽는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금광산업의 이권을 두고 부족 간의 싸움이 그치질 않아서 작년 한 해만 1000명 넘게 죽었고 또 이재민만 하더라도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금광은 깊이가 무려 3.5km가 되는 지하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3.5km나 되는 깊은 곳에 있는 금광이라고 합니다. 남아공의 존 버그라고 그러죠. 요하네스버그의 그 근처 아산티 금광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100층짜리 건물이 6개나 지하로 내려간 정도라고 하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이 내려간 그런 금광이라고 합니다. 금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조건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금채굴이 그만큼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깊이 내려가는가? 이유는 점점 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금을 찾아서 지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온도가 한 40도가 되고 습도가 100%가 되는 그런 지하 3km 넘는 곳에서 한 1, 2분만 일을 하는 이 작업하는 순간 기온과 습도가 배로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금을 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5일인가요? 그 5.4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근이 매몰된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2주 전 일이죠. 아무리 약한 지진이라고 해도 이 갱도가 쉽게 무너지고 매몰되는 사고가 터질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기 28장 저희가 후반부만 읽었는데 이 28장 전체가 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인간은 못하는 게 없다. 아무리 위험해도 땅속으로 깊이 광산을 개발하고 들어가고 또 그 대단한 인간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금을 사서 모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장 전체는 금뿐만 아니라 값나가는 광석, 채굴에 대해서 다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정말 위대하다 하는 칭송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두움을 뚫고 끝까지 탐사하고 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결국에는 광석을 찾아내고 캐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욥기가 요즘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시대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절에 쓰여진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들이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 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3절 4절을 보니까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흔들거리며 줄에 매달려서 보석하는 작업을 한다. 얼마나 사람이 대단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 28장은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지혜의 송가,
Song of Wisdom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찬양하는 그런 성경이죠. 욥의 세 친구들의 이 3라운드 공방이 끝난 뒤에 갑자기 지혜 이야기가 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의 반론이 이 지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반론하는 것 치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욥이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논쟁이 공전되면서 신경이 더 날카로워졌고 자기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항변하면서 아주 이 나쁜 마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한 그 욥이 뭔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공전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논쟁만 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뭐 그런 거 살면서 친구들과 공방하고 논쟁하고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난에 대한 원인도 설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멈춰진 상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뭔가 이런 그 공전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이 결국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욥이 지혜로 눈을 돌려서 지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 점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를 얻는 길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쟁점을 반성하면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전환점을 찾아보자, 이런 입장에서 욥이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혜를 찾아서 헤매지만 지혜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광물과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결국에는 찾아내지만, 온갖 기술을 다 펼쳐서 바위를 쪼개고 모래를 걸러내는 재련을 해서 보석을 캐내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채광하듯이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지혜는 금은 보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countless.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통 얘기할 때 이 priceless, 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값이 없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호나 피카소의 그림이 어느 정도 가격이 먹여지는 줄 압니까? 요즘 시세에는 팔리지 않아서 그런데 한 2천억, 3천억 이럽니다. 그림 하나가 웬만한 우리 모니터, TV 정도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팔려나가고 주고받고 하는데 모나리자 이런 것은 값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못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 노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사고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까? 귀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난관을 무릅쓰고 얻는 그 채광, 금속, 재련 기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광물들, 이런 것들에 비유해서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춰져 있는 것도 사람들이 못 찾는 것이 없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먹는 것이 없는 것처럼 광부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광물을 캐내고 기필코 캐내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든 아무리 캄캄하고 갱도 깊이 파고 들어가도 닿지 않는, 줄을 매달아서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동원해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바위를 깨트려서 금맥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 그리고 결국 찾아내는 발견, 이런 용어들을 지금 구사하기 위해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금속이 소개될 때 짝을 지어서 소개되는 그 금속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적은 은이나 또 철이 금이나 구리에 비해서 앞에 언급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종종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본문은 포로 시기 이전에 기록된 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 가치에 따른 순서가 교환 가치에 따른 순서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귀금속처럼 채굴되거나 발굴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또 그런 귀중한 귀금속 이런 것들처럼 어떤 물질로 교환되어지는 그런 성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환 가치가 기준이 될 때는 금, 은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야 되겠죠. 금, 은, 동, 철 이런 광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별의별 고생들을 다 감수하는데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마치 올빼미나 사자들과 같은 그런 그 사냥 기술을 비유하면서도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습들, 뭔가를 찾고 얻어내고 하는 이런 참 열심 있고 아주 대단한 인간의 면모들은 마치 하나님과 분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물기를 가두기도 하고 또 물을 담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길을 뚫고 손에 쥐게 되는, 그러니까 능력이 묘사되고 구사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광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 산을 헤치면서 막 이 풀을 막 더듬고 하다가 신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찾아내고 아무리 감추어졌다 할지라도 이런 인간의 찾는 활동을 보면 하나님처럼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19절까지 지혜는 찾을 수 없다,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핵심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살 수도 쉽게 찾을 수도 없다. 이 호크마, 지혜라는 것은. 근데 호크마라는 말은 비나라고 하는 명철, 이게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명철은 이게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금과 은처럼 같이 가는 두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귀금속은 사지만 지혜와 명철은 그렇게 살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발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정말 가치가 있다, 아주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지혜는 인간이 얻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 저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발달한 재련 기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발달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지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에 비교해서 지혜와 명철을 지금 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등장됩니다.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예요. 욥이 말하는 지금 순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하늘은 우주 전체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천지라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이다, 우주 만물을 그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 세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안다, 야다라는 말, 안다,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바람과 물과 구름과 우박은 어떤 인간도 조작할 수가 없죠. 뭐 중국은 비를 만들게 하는 구름을 띄우고 뭐고 하는데 황사가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구름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그 거대한 지구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중국 대륙을 건너가려면 한 4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뭐 시속 1000km인데 4시간 동안 달려야 중국 이쪽에서 저쪽까지 지나간다는 거예요. 구름을 만들어서 뭐 집채만한 것을 만들고 아니 운동장만한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비는 내리게 할 수 있지만 그 거대한 대륙을 덮는 그런 구름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질서, 우주적인 척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물은 노력해서 찾을 수 있지만 지혜는 노력한다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읽어드렸던 20절부터 28절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지혜는 누구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지혜는 오리무중이다 하는 거예요. 피조세계 어디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단언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아신다.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바로 어쩌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지혜와 명철, wisdom과 understanding,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신앙과 수평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덕성을 지금 모두 말한 셈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1장 17절, 9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의 세 친구들이 지혜랍시고 얘기한 인간적인 그 원리가 무엇이었죠?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인간적인 신학은 욥의 경험,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욥의 인생을 설명할 지혜로는 아주 턱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지혜를 찾는데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세 친구들의 충고는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마치 깊이 파헤쳐서 수많은 금속 덩어리를 찾아냈지만 그렇다고 참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뭔가 원리를 찾기는 찾는데 그것이 진정한 지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욥의 형편을 이해해야 했고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의 입장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호핑하는 것의 리얼리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반대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 이게 믿음 반대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비록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면모로 업앤다운이 있기는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만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래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끈, 이게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혜가 오직 하나님만의 고결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혜의 영역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 수가 있고 그 방식으로 지혜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런 고백은 그를 하나님과 이제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전 단계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신학이나 도그마, 어떤 이데올로기에 뿌리박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 인과 응보로 대표되는 인생 원리를 지혜라고 생각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을 날카롭게 공격했는데 욥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것과 차별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고 신기루였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사람들은 지혜를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욥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테네 철학자, 그 위대한 아테네를 상징하는 이 소크라테스가 여인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이 지혜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자기는 모른다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테네의 이 소피스트들을 만나보니까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소위 현인들을 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들 너무나도 지혜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인생의 문제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무지의 지였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 여러분, 바보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Encyclopedia of Ignorance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재밌는 건데 각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에게 그 사람이 업적을 세웠던 그 권위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쓴 그런 것들을 이게 콜렉티브하게 묶어놓은 책이 이 백과사전입니다. 바보 백과사전. 그래서 각 분야에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모르는 게 뭐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컨대 물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모르는 게 뭐요?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물리학의 대가가 말하기를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는 시간의 정의를 아직 정확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시간은 인간 모두에게 상대화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느끼는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달라서 어떻게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빗나갔거니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갓난 아이가 울면서 느끼는 그 5분과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걸어갈 때 느끼는 그 5분이 어떻게 같은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겠는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하루 왼종일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닥거리고 있는 그런 그 하루 왼종일의 시간과 지루한 이 목사의 설교 듣는 시간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천문과학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 모르는 게 무엇이요? 아이고, 난 지구의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지구와 달과의 거리, 이게 잴 때마다 다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천체과학자로서 대충 레이저로 해가지고 그 대상 물체 쏘아서 길이를
거리를 재기는 하는데 이게 잴 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니까 계속. 교과서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뭐 얼마다라고 인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참 볼 때마다 부끄럽다. 또 네덜란드의 그 이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모르는 게 뭐요?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 이 사람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혜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지의 지는 인간의 가장 도수 높은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의 독백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를 다 개발해도 다 아는 것을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똑똑합니까?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국민학교 4, 5학년짜리들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TV 시간표, 드라마 순서대로 일주일 것 다 외우고 다 압니다. 탤런트가 저게 누군지 가수들 이름들 다 압니다. 요새는 5명짜리 가수도 있고 9명짜리 가수도 있고 13명짜리 가수도 있는데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 또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정말 모르는 게 없죠. 온갖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만물박사죠. 아주 똑똑한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혜는 겸손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영진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인간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지혜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때는 지혜로웠다가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정도였다가 그 지혜가 떠나버리고 말면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누구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했지만 지혜가 떠나가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모두 지혜로웠다가도 일순간 어리석게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번 지혜로웠다고 해서 영원히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지혜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자기 생애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욥이 위대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욥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나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린 채로 하나님 나몰라라 하십니까? 이게 시편의 이 탄원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식, 라멘테이션, 탄원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이 정치가들처럼 그 말만 딱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우리 인생들이 보여줘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업앤다운 할 수 있어요. 욥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입 밖에 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씨름을 하나님과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인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실에서 음악 감상을 했는데 이 핸델의 그 메시아에 나오는 두 곡이 소개가 됐었죠. 할렐루야하고 이 소프라노 영창, 우리 그 16장의 이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게 이 욥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구원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다. 구세주가 살아계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핸델의 이 음악을 소개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전 이 노래를 소프라노 이 영창을 이 아리아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그 강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 메시아 곡이래요. 그래서 제가 수준이 있으려고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 비틀즈도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그 욥의 푸념, 그 욥의 업앤다운 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가운데 문득문득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얘기가 핸델이 영감받아서 쓴 모든 53곡 전체가 다 성경 구절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기의 이 욥의 독백이 그 곡에 삽입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메시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곡을 써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지혜자인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욥이 위대한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심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엄습하고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먼지 쌓인 채로 그냥 놔두시지 말고 훅 불어가지고 반짝반짝 닦아서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비추시고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을 저희들의 고백으로 삼고 싶사오니,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이 경외함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성을 키울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자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그래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되심, 위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